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9절 말씀, 신약성경 15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삶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올해 예수만교회가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어떻게 이 가문을 타고 가계를 타고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4월에는 이 부활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6장은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가장 유명한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고, 후반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몸,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먹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떡이신데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다. 또 예수님이 행하신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또 세례와 성찬, 이 성례를 통해 예수님을 경험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개혁주의 교회에 기초를 세웠던 신학자 칼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편을 통해 수단을 통해 은혜를 주시느냐? 물론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립니다. 하지만 가장 주된 은혜의 수단은 두 가지인데 바로 말씀과 성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침례자를 통해 세례와 성찬은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따라서 칼빈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찬이 참되게 실현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요. 말씀과 성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가 바로 말씀과 성례가 잘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례를 행할 것입니다. 오늘은 1부 예배 때는 우리 성찬식만 행하지만 2부 예배 때는 우리 세례식과 성찬식을 함께 행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과 성례라는 이런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먹게 된다. 예수님을 먹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면 이 성찬 또 세례는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래서 들리는 말씀이 설교라고 하면 보이는 말씀이 성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또 성례를 통하여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말이죠. 특별히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참여한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으로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건 아닙니다.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실 때에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고 이 잔이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라는 화채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바뀌는 게 아니라 떡과 잔을 통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찬식은요, 단지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성찬을 통해 굉장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감동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성찬의 자리에 삼위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님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자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성찬을 행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실제로 함께 하셔서, 특별히 이 성찬식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함께 임재하셔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이것을 체험케 해주신다. 그래서 칼빈의 말로는 영적으로 임재해 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관념상의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성찬을 행할 때, 세례를 받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성찬을 행할 때 그냥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한다 정도가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마심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고, 오늘도 세례식을 행할 때인데 물 세례를 받을 때 정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께서 그 세례, 물 세례와 함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동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1절 이하를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면서 이 몸을 주는 것은, 내 살을 주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나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지금 서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식인종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준다는 말이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 말을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떡과 잔을 마시는 이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와 연합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떡과 잔을 마시면서 그것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떡과 잔을 통해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아니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기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다시 사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믿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찬식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것입니다.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참 감격이다, 감사하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가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내가 온전히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 교신 여러분, 오늘도 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 이 성찬의 정확한 의미를 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재림의 날 나는 주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구원과 영생을 받는,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값을 치르지 않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받는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찬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이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5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뭐죠? 연합이죠.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오른쪽으로 부분집합, 왼쪽으로 부분집합은 상등이라고 해요.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님과 연합한 그 사람도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살게 된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그 마음과 생각도 예수님과 같아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58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냐요. 이 떡을 먹는 자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표현은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함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식이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행할 때 첫 번째 성찬식이죠. 이 떡을 떼어주면서 말하죠.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잔을 나누시면서 또 말씀하시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너희가 나와 연합해야 된다. 이제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너 힘과 너희의 능력으로는 못 산다. 수많은 시험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너의 능력과 너의 지혜와 너의 힘으로는 넘어진다. 나와 연합해라.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만이,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을 경험한 자만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능히 살 수가 있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고 나와 연합하여 힘을 얻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응원을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응원하신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시험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냐? 신앙생활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와 동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하여 내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 되시는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구나.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구나.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구나. 라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실제로 누리며 사는 예소망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영생을 누린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말은 말씀과 성찬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참여한다.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찬을 통해 주님과 연합한다. 주님과 친밀하게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나아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살아가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